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4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로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하되 내가 너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앞뒤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는 출애굽해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의 그 형성을 만들지 마라. 셋째로 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믿음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 중용 가진 건 그 우상을 섬겼어요. 말하자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많은 세상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깨닫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자면 미디안 사람 말하자면 보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여기 보면 위에 보면 7년 동안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면 농사를 뺏어가고 그냥 그들은 살기 어려서 결국은 자기 땅에서 떠나서 산으로 가고 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에 가서 살고 굴에 가서 살고 동굴에 산다니까 얼마나 고난이니까.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 속에 살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늙지 못하는 하나님이고 단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말이야. 그들은 자기를 반성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 그래서 산에서 토굴에서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어. 하나님이요 우리가 왜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고난이 왔으므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고난이 왔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 해서 고난은 씁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 왜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고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하다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고난은 뭐냐? 죄에 대한 고난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수고하고 땀 흘리라. 이 고난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난 속에 떤 어둠 속에 살게끔 됐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이해할 때에 지금까지 잘못 길들을 찾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심해서 그 자살하려다 자살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변화돼서 좀 예수를 잘 믿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고난,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민주권의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강건한 민족이 됐고, 고난을 통해서 세계적인 민족이 됐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 고난을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의 문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모든 기사를 읽어볼 때 고난에 대한 것을 읽는 겁니다. 한국 민족의 정말 오랜 역사를 통해 봤을 그 임진왜란에 대한 거. 여러분 임진왜란이가 당파 싸우면서 민 죽이고 살리고 할 때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고난. 그다음 다시 말하자면 그 일제 36년도에 고난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입니다. 또한 6.25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서양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십계명대로 믿고, 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바로 그때대로 살지 않고 껍데기 신앙을 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면 고난을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죽기 살기였다 갈팡절박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들은, 그때 예레미야 선지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바벨론이 들어온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너희가 고난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민들에게 정신 차리고 믿음을 찾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문이라는 그 후보가 교회 장로라는 걸 내가 한번 들었어요. 그럴 때 그분이 그 공부를 금목히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서 일본의 36 축복에게 정당하다 이런 얘기한 건 아니고, 또 6.25가 사회 그 피 흘리는 역사가 정당하다고 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고 부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은 잘 되는 것 긁어내리고 뜯겨해서 오히려 그 말에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구절구절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 인생을 볼 때 전체를 봐야지.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고난을 짊어지셔서 죄의 고난을 짊어지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야 우리는 부활을 생명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한 고난 중에 매맞으며 피 흘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고난 속에다 해방이 되고 저주의 고난 속에서 죽음에서 고난에서 영생을 주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진리와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 죽음에 대한 고난은 물러가고 영생에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처음에 본 가장 작은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그 가정에 또한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뭘 보시냐? 이때에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겸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푼다 했을 때 겸손한 자는 평강의 원이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게 겸손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에게 이를 맡겨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한다는 말씀은 소망적인 말씀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역사를 주관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에 기드온이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기드온은 알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드온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지금 우리는 이 신앙생활할 때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의 구원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자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자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소개하는 거지. 목사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불로 임하는 예수 불러서 자기 제물을 태워서 그 하나님 능력감에 나타나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죄인이니까 심판받지 않나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의 불기둥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타나서 모세 보고 내 신을 벗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자걸로 입술을 지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주어야 거룩하기 위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거룩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한 예수를 위한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변화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영인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에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명예이십니다. 너는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라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우상을 제거하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여기에 이스라엘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걸 모시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낮에도 못하고 밤에 가서 이 바알과 아스타를 다 청산시켰어 그랬죠. 그때 기득권 세력인 그 종족이 야 기득권 넌 죽는다. 우리 기득권에 있는 신을 그런 이 기도는 다 청산하고 하나님한테 정령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고 레위기서 19장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또한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승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할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우리 담대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2차로 빌보성에 전도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어둠의 세력과 이런 세상의 전 악한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째 알고 둘째로 여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바알을 제거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이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소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원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돼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양털을 바꿔야 했더니 양털에만 나만 말하자면 이슬이 있고 또 바깥에는 적게 되라고. 그랬더니 자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되라고. 그때 역사예요. 그때 이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는 함께 하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면서 그가 나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한 사람이 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면 지도가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게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그 바로의 세력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구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더 강팍한 마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을 준 자체가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왜? 강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길 떠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강팍한 마음을 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면 그 말이 안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줘서 이스라엘이나 이거 이 고난에서 헤어나겠다. 그래서 출애굽이 됩니다. 이 성경은 말하면 고난 중에 출애굽입니다. 고난 가운데 출애굽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소망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첫째,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해지고 옛것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옛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름만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만 이름만 기독교만, 옛생활 속에 살면서 예수 이름만 부릅니다.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5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장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알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옛것을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 승리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